지난 연초였던 같은데요. 제가 어떤 분과 카톡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통 연말 연시 인사는 서로의 복을 비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분도 저를 위해 복을 빌어 주셨는데 그 메시지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메시지인데요. 하고 확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분의 축복대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한 해를 산다면 과연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한 해 동안 너가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얼굴 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무엇을 구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냥 첫 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도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자리를 내게 준다 해도 난 절대 못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 이것은 나에게 왕과 같은 권세가 부여된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제사장까지 붙어 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그 권세는
내 뜻을 이루는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홀한 삶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5만 번이라는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5만 번이 되기까지 조지 뮬러의 삶이 어땠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안 이루어진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법을 서서히 배운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복 있는 한 해를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You sure? 예. 질문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요. 1년 동안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루어진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년 동안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 이루어진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법을 서서히 배운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한 해를 살았을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그러한 믿음이 정말 아멘 하신 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답은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스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노나 기다림이 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스라는 응답도 노라는 응답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도 험난한 풍랑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5절은 매우 특별한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이 유익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자극하고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기도가 응답되어서 육적인 만족은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얻었지만 속으로는 영혼이 쇠약해진다면 기도 응답을 아무리 5만 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느냐라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에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기도의 힘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도 생활이 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계시지만 설사 응답하신다 해도 그런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응답으로는 응답받는 자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 기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뀐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재앙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세상도 나 개인도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를 하다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은 언제나 불완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기도는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의 육체의 필요에 의한 그러한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 간구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내시경만 받는다고 그래도 며칠 전부터 막 긴장이 되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래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 상황과 내 컨디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간적인 필요를 위한 그러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줘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그런 기도 제목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 누구누구 결혼하게 해주세요. 짝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래.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달라. 목마르면 물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상황일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지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응답은 받았지만 결국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을 얻었기 때문이지. 우리 길교회도 당면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콜마에서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11월부터 나왔으니까 맞나요? 4월 말이면 다음 주면 이제 6개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느 한 분도 하나님 빨리 예배당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올바르고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입주를 했는데 중간에 안 좋은 점이 발견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막 빨리 주세요, 우리 배고파요 이렇게 하겠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 결국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고 절대 포기가 안 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쇠약하게 만든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5만 번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라는 그 메시지를 저는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마다 이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29살에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별의별 거, 뭐 믿음, 성격, 외모,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배우자를 주셨다. 그런데 키에 대한 기도를 안 했더니 키 작은 남편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 막 하면 뭐 돈을 얼마 내면 뭐 기와에다가 뭘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등불을 해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든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한 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해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복일까요? 복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지만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바울, 기도로 막 사람을 살리는 그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고 내 육체에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시의 제거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주시면 여러분들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시작.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니라.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지금 이때가 가장 강한 때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요. 두 기도 중 어떤 것이 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설교예요. 그런데 기도,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응답과 관계없이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여전히 복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다면, 소원이 아니라 거룩을 배운다면, 결과가 아니라 인재를 붙든다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성숙된 기도로 육적인 소원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